안녕하십니까. 완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것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점을 잘 보세요. 점이 점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강의를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되고요. 점이 막 흔들리고 있다, 점이 춤추고 있다는 분들은 지금 몸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역사를 따질 때 우리가 BC와 AC로 나눕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와 오신 이후의 상태를 이제 역사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로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도에 이제 일어나면서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환경이, 사회의 환경이, 또 세계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는 BC와 AD가 아니라 코로나를 중심으로 BC와 AC로 나누는데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의 남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모습은 저 파란색 삼각형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회는 성장하였고 교회는 성장하였고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저 빨간 삼각형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역삼각형.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삼각형이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흔히 두 단어로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 코로나가 온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라는 말은요, 한자어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두 단어가 모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다. 무슨 말일까요? 위기는 두 단어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하나 있고 기회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고 위험이 아니라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가뭄이 됩니다. 그렇죠? 가뭄이 들면은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자, 가뭄이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가을이 되면 고동 곡식이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가뭄이 되면 곡식의 양이 급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곡식의 양이 줄어드는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곡실의 지기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알곡이 많아질까요? 가라지가 많아질까요? 가라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라지를 심고 물어주고 거름을 주더라도 그 가라지에서 된다고요? 알곡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아이들의 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로 자라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교회 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곡을 키우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가라지로 자랐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은 마치 성경에서 없어졌으면 좋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사기 2장 10절의 내용이 반대로 바뀌었다면 그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와 시대를 이어갔던 그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 구절을 써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재미있게도 세 가지 세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세대가 나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세대는 뭘까요? 광야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했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세대가 광야 세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요. 그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낳았던 아이들이 가나안 1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가 가나안의 정착의 1세대입니다. 자, 그럼 3세대는요. 가나안 정착의 2세대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들었냐?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어머니에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세대, 그 세대가 가나안 정착 2세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렸던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였고 세상과 동화되었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1세대, 그 신앙의 세대가 한 세대에 흘러가고 한 세대가 흘러갔을 때에 그것이 이어진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그분들이 믿었던 그 믿음과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믿는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일까요? 그 믿음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되겠죠? 내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내보 어떻게 하라고?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함께 대응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은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었던 세상입니까? 아니면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먹었던 세상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회 환경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가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빠르냐 느리냐가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유명한 보면 기업의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올 뿐만 아니라 보면 아마존의 CEO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시도하는 그 기업이, 그 조직이 보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다변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시대의 문제는 더 이상 뭐죠? 익숙한 방식으로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익숙한 방식으로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하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하지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속도의 변화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서울대에 있는 김남도 교수가 재미있는 책을 매월 10월 달부터 내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코리아 트렌드라고 보면 다음 해에 도대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 단어로 보면 표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었을 때에 김남도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와 같은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향에 맞추어서 속도의 변화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교육은 두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선택은 어떻게 버틸 것인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면 한 가지의 생각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변화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맞추어 갈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여러분의 부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반응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은 버티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하고 변화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랬냐면 2021년 코리아 트렌드가 아니라 교육 트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변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2021년도는 어떤 동물이 주인공이지요? 우리가 보면 띠로 이야기할 때에 2021년도는 어떤 동물이죠? 네, 소입니다. 특별히 뭐죠? 흰소죠, 흰소. 자, 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지요. 그리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속담들이 있을까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뒤에 걸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소기에 뭐죠? 아, 예, 맞습니다. 소기에 경읽기. 자, 못된 송아지 뒤에 뭐 들어갈까요? 예, 엉덩이에 뿔 난다라고 하죠. 자, 소 뒷걸음치다가 뭐 하죠? 쥐잡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자성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망우보레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망우보레.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보시면 여기 분명히 우자가 들어갑니다. 우자. 망우보레.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많겠지만 이 사자성어에 관련된 속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이 있는 것이죠. 뭘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망우보레.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이 단어를 사자성어로 했던 것이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의 뜻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도전받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이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음을 비꼬는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우리, 교회 교육을 우리가 맡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가 떠나기 전에, 소를 잃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는 9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그래서 자, 사회적 모습, 교회의 모습, 문제 해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세자가 어떻게 되냐면 키워드가 되어서 앞에 세자, 소 잃고가 사회의 모습, 외양간이 교회의 모습, 고친다가 문제의 해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의 모습, 소 잃고. 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소 잃고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지금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의 시간을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지요? 빈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이 못 가지는 그와 같은 경제적인 불평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20대와 30대와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 간의 갈등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면 제일 위에 보시면은 생활 습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모든 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젊은이를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어른들을 젊은이들도 보면 싫어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양극화와 그리고 세대 간의 이 갈등들이 사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좌우 간의 이념적 대립만큼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된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사랑과 친절. 사실은 이와 같이 반목되고 이와 같이 비교되고 이와 같이 소외되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진짜 아무런 계산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친절히 대하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요약했던 장이 있죠. 고린도서 13장이 그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래 참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 잘하는 말이죠. 자,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다 하는 말인데 여기 있는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보면 바로 나옵니다. 한글로는 조금 무슨 말일까라고 하지만은 영어는 바로 나오죠. 뜻이 뭐지요? kind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요? 친절하다는 거죠. 친절하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나눔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돌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소외된 계층, 진짜 잃어버렸던 그 계층들에 대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소외된 계층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은요. 잃어버린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출산율은요. 보면 0.8이었습니다. 더 이상 1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학령 인구, 그러니까 작년에 보시면 이제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위기가 왔습니다. 인구 숫자로 5만 명이 줄어드는데 대입시험을 치지 않는 아이들이 2만 명 정도 했었으니까 작년 대비 7만 명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학들이 특히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이 보면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어떤 해일까요? 데드 크로스, 그렇죠. 인구 절벽, 태어나는 인구보다 그렇죠? 죽은 인구가 보면 최초로 일어났던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보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잃어버린 세대, 그 숫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보면 매년마다 한 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30년 후면요, 시, 군, 구의 절반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소멸이 급속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의 정말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대, 정말 그 하나의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 제자를 키우려면 된다고요? 온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전도해 옵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른만큼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 때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오면 제가 그 아이의 신상카드를 만들어서 장로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이 아이의 대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죠?
권사님께 이 아이의 신상카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왜요? 이 아이의 데모가 되게 해달라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우리가 정말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소, 일, 고. 고는 뭘까요? 그렇다면 이 사회의 모습에서 고는 뭘까요? 높을 고입니다. 고지론에 강하랍니다. 고지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부모들이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뭐래요? 더 높은 곳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그 강박관념이 고지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을 흔히 자본주의 퀴즈라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 성공주의에 이 아이들이 물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꿈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은 뭐라고요? 건물주라는 것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이제 내가 가지게 되어서 편안하게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은요. 3명 중에 1명이 뭐라고요? 아이들이 공무원이 됐으면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왜 아이들이 그렇게 공무원을 꿈꿀까요? 지금 또 노량진에 가면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줄 서서 컵밥을 먹으면서 그 고시를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IMF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의 부모 세대, 40대, 30대와 40대를 잘 보시면 IMF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이 대학생 때, 그들이 중고등학생 때라는 것입니다. IMF를 경험하면서 부모들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안정적인 직장과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세대가 되었던 그 세대들이 어떻게 하죠?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너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10억입니다. 10억. 10억을 준다면 여러분들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1년 뒤에 감옥에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이라면 여러분 누군가가 10억을 주면 당신이 죄를 한번 짓고 감옥에 1년 동안 갈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다. 가시겠다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나는 안 가겠다는 분들은 고개를 가로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면요. 자, 이 질문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너가 감옥에 가겠냐라고 했을 때에 재미있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2015년도와 2012년도에 조사했는데 15년도가 파란색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황토색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100명 중에 7명이 된다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자, 중학생은요? 39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고등학생은요? 56%, 56명의 아이들이 된다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렇죠? 대학생은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많아지겠지요. 직장인들은요? 더 많아질 것입니다. 2015년도에 조사했으니까 2020년도에 조사를 바꾸면 될까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만은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한자가 있습니다. 어떤 한자일까요? 처음에 한자를 보시면 이것은 돈이 재어져 있는 상태예요. 조개패에 창자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재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정말 돈을 좋아하고 돈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인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한자의 의미는 천할 천자입니다. 그렇죠? 그 존재는 뭐죠? 돈만 밝히는 존재는 천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한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자는 다릅니다. 무엇인가 내가 높은 것을 이렇게 분에게 무엇인가 드리는 모습이 이 한자입니다. 무엇일까요? 높을 준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내 삶을 들여서 나의 모든 나를 만드신 이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다 드리면 된다고요? 그분이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그냥 돈만 밝히는 천원의 인생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고자가 세상이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자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수능 기간에 서울대에서 한 동아리에서 이것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대학생이 이제 쓴 손편지와 함께 이제 수능 볼펜을 팔았습니다. 가격은 7,000원이었어요. 자,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아마 팔았다면 엄청나게 팔렸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파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될까요? 그것을 제기하였고 다행히 판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은 편지와 이와 같은 볼펜이 7,000원의 가격에 매겨졌을까요? 사실은 500원 떠나는 그 볼펜이 7,000원이 되었을까요? 뭐죠? 서울대생의 편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부가 잘 될 거라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념이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두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캐슬. 내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와 같이 하겠다는 잘못된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펜트하우스. 내가 정말 최고층의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좋은 아파트에 올라갔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와 같은 잘못된 고지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비로 시작하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뭐냐면 반얀틀이라는 나무입니다. 벵갈 고무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줄기가 자라다가 어떻게 할까요? 땅에 떨어져서 바닥에 닿으면 그것이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이 나무가 한 그루가 들어가면 축구장만큼의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어떻지요? 이 나무 아래에서는 어떠한 풀도, 어떠한 꽃도, 어떠한 나무도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나무가 모든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말합니다. 너가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너의 아래에서 쉬게 하라지만 그 큰 나무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가지는 큰 나무가 된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비로 시작하는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옆에 보시면 어떤 나무지요? 바나나 나무입니다. 그렇죠? 바나나 나무는요, 1년생입니다. 6개월간은 열심히 자라고 6개월간은 열심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나나 나무를 보시면 옆에 작은 새순들이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한 5개, 6개의 작은 새순들이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6개월간은 열심히 자라지만 6개월간 열심히 죽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모든 양분을 다음의 바나나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나나 나무가 한 그루가 들어가면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지역의 모든 동산에 바나나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무는 벵갈 고무나무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나무라고요? 보면 바나나 나무로 내가 열심히 자랄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주어서 나의 다음 세대가 자라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 소잃고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은 지금 어떨까요? 외양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무슨 말일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식이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에 관한 인식이 나빠졌고 성도에 관한 인식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들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나빠졌다가 10명 중 6명의 사람이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에 관해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를 대하는 것과 개신교 신자를 대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는 대가요, 보면 따뜻하고 그리고 믿을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개신교 신자는요, 거리를 두고 싶고 사기국 같은 그와 같은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언론에서의 보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환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교회가 환자가 늘어났다, 이와 같은 모든 뉴스들이 교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 호감도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보면 개신교가 아주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종교적인 자부심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숨기고 싶은 일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어떤 학교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회 나가지 말 것을, 특별히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이 보면 우리의 환경들이 보면 외부적인 부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좋은 인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양은 뭘까요? 양들의 침묵과 탈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했던,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시했던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에 주일날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교회 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주일날 교오는 것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지금은 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10년 안에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3명 중에 1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마 교회를 떠날 것 같다라고.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청년이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죠? 이들을 통해서 이어질 신앙의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양들의 침묵과 함께 양들의 탈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의 초등학생 아이들, 지금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온라인 세대인데 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라인 늘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늘 아이들 동영상을 보는데 유독 예배만은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낮은 동기부여, 조조한 피드백, 그리고 내 상관은 먼 이야기, 친밀감이 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아이들이 그와 같은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교회가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에 아이들이 정말 잘 오도록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까라고 고민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왔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같이 돌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더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이 교육을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예배에 왔는데, 온라인 예배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대면 예배보다 집중도가 떨어지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배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형화되고 하지만은, 이후의 시간들을 한번 재밌게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추첨의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뽑기도 하고, 보면 옛날에 우리가 했던, 주일학교 시간에 했던 그 재밌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온라인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이들에게 잘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주었다는 것이 있죠. 자, 달란트가 쌓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그 아이들의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트렁크를 확 엽니다. 그럼 트렁크에 보면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들이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골라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에 와보자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교회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전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이렇게 링크를 주소를 보내줄 거예요. 이것을 친구들에게 나눠주세요.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전도하려면 친구를 교회로 데려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새 친구가 들어왔을 때에 동일하게 환영해주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요? 게임도 하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달란트를 주고 다시금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이것이 위험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회의 장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대, 그 세대를 붙잡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양간. 간은 뭘까요? 간 세대 교육의 강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온 이후에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교회 오지 못하고 이제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나갈 때에 부모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신앙의 교육은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1번지가 누구냐는 것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신앙의 1번지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세대, 보면 세대 간에, 부모 세대 간에, 자녀 세대 간에 어떻게 할 걸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죠. 신앙의 대가 어떻게 할까요? 이어지는 훈련들을 교회에서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부모님들이 마치 아이들을 학원 보내듯이 신앙의 문제를 그냥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해결해 줄 까 생각했지만은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부모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뭐요? 아, 신앙교육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매일의 1%의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죠? 보면 1%, 24시간에 보면 분을 따지면 1440분, 1440분 1%는 뭐죠? 하루에 15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훈련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큐티책으로. 고신총회가 다른 총회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는 보면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부 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한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인 사람과 그리고 날주와 어린이 봉인 사람 그리고 큐티키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이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 읽고 외양간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의 해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친다. 자, 고는 뭘까요? 고신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정말 그 위기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택했던 그 고신정신 두 가지 정신이 있죠. 뭐죠? 신앙의 정통,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과 그리고 생활의 순결, 그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명품과 짝퉁. 자, 두 가방이 있습니다. 어느 게 명품이고 어느 게 짝퉁일까요? 자, 육안으로 보시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언제 구분될 수 있을까요? 예, 위기의 순간. 비가 오면은 이것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어떻게 하죠? 머리에 쓰고 뛰면 뭐라고요? 그것은 짝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뛰면 그것이 뭐죠? 그것은 명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떤지를 돌아볼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왔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명품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우리가 고신정신을 기를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심장을 주님께 SFC의 3대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 마크에 보시면 심장 마크가 어떤 의미일까요?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올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어진 그 마크가 저 마크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둘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 삶을 둘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통은 생활신앙으로, 그렇죠? 신앙의 생활로, 생활의 순결로, 그리고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넘어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도록 고신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친다. 친은 뭘까요? 친밀감과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변화와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커피를 많이 먹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떻게 할까요? 카페인,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죠? 내 주위에 스마트폰만 켜면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울증이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에 코로나 블루였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점점 레드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블랙, 낙심되고 이렇게 공허한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들에게 친밀감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요, 보면 공동체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체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요, 경험적으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초등학생들은요, 가입적 믿음입니다. 저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그 부모님의 성령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아이들은요, 탐구적 믿음입니다. 늘 비판적으로 저 말씀이 맞을까라고 고민하지만은 그 말씀에 맞추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학생 이상은요, 소유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한마디에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행동에 그리고 비판적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제 소유하여서 든든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에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렇게 아주 생명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순간에서도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을까요?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부를 때에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티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크리스티아니,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친절하였고 그들이 공동체로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필요한 것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에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품어주고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의 그 친밀감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친다.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다 같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보면 아마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비대면과 대면을 함께, 주일과 조정을 함께, 개인과 그룹을 함께,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을 우리가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개했던 그 교회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총회교육원이 매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영상 예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부분들, 정말 소외되지 않는 아이들을 그리고 교회 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갈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곰곰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좋은 점은 뭘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의 강점은 뭐죠?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밤이든 낮이든 그리고 그것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고 콘텐츠를 제공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망우보례를 해결하는 사자성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자성어가 있죠. 뭘까요? 유비무환입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미리 준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홍수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했죠. 어떤 왕이 어떻게 하지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지요? 그 꿈을 해결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누구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요셉 이야기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준비된 한 아이를 키우는 것, 이 시대의 요셉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양떼에게, 소떼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나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나의 성공에, 소떼에, 그 양떼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울만한 사람이 청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청춘의 삶을 살고 있냐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의 상태가 청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될까요? 정답은 작심삼일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에 적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었지만은 이 강의를 듣고 내 삶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작은 삼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피보팅, 내 삶의 중심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C.S. 루이스의 책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뭐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요? 적극적인 습관에 어떻게 한다고요? 수동적인 습관. 그냥 마음만 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만 해야지 거기까지만 딱 두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 마음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하지 않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었다면 소 읽고 외양간 꽂힌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 부서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알라바마 주에 가보면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보면 이 도시에는 재미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면 모카 빠꿈이라는 곤충이 도시의 중앙에 떡하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시를 세울 때에 도시 중앙에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이 도시를 위해서 현격하게 공을 세웠던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올라가야 되는데 곤충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 있을까요? 19세기에 보면 이제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던 이 알라바마에 있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도시라는 도시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목화 작업이었어요. 목화 작업. 목화를 키워서 이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멕시코에서 어떻게 하냐면 목화 빠꿈 몇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난 어떨까요? 이 빠꾸미들이 새끼를 치고 모든 목화를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망하였고 가정은 파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화 빠꾸미가 먹지 않는 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해서 키웠던 것이 뭐냐면은 땅콩이었습니다. 땅콩을 키웠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목화를 키울 때보다 더 많은 부가, 더 많은 재산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와, 이렇게 우리에게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부를 주었던 이 목화 빠꾸미를 위해서 우리가 동상을 지읍시다라고 한 것이죠. 자,
무슨 말이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원했던 적도 없고 코로나 팬데믹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왔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어떤지,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물질인지를, 내가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성공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다면 세월이 지났을 때에 2019년, 20년, 21년에 떠오를 때에 그때 코로나 힘들었지만은 내 삶을 바꾸었던, 우리 가정을 바꾸었던 그것이 기념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섹션 포인트가 있었죠?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 9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소에 관련된 속담이 있죠? 2가지 속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죠? 소 닭 보듯 닭 속 보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부모와 자녀가 마치 원수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뒤에 속담을 따라가야 되죠. 어떻게 되죠?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황소가 걸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문만 열면은 황소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릿느릿 걸어가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걷는, 그리고 우직하게 걸어가는, 어려운 일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 황소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신총회가 이제 올해로 딱 70년이 되었습니다. 자, 고신총회가 교회 교육을 포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공과책이 언제 나왔을까요? 1952년도에 처음으로 공과책이 나왔습니다. 전쟁의 포화 상태 가운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비들이 공과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종교교육부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지요? 그 일 가운데에 그래도 주일학교 교육,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종교교육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희 총회교육원을 위해서 또 이제 새 공과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공과가 잘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침 한 방울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죠? 피 한 방울이 세상을 바꿉니다. 누구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될 때에, 그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이 부르세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세대, 그 세대가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포스트 코로나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굳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것을 환영드리며 이 일에 더 큰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